사람은 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정말 변할까요? 그 사람마다 아마 이 대답이 좀 다를 거예요.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과연 변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 44장의 내용은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변했는가? 변했으면 또 얼마나 변했는가? 이거를 또 시험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아니 식사 잔치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베냐민에게 음식 많이 주고 막 화기애애하게 잔치를 잘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잘 돌려보냈어요. 곡식값 잘 치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마지막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미리 그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특별히 은잔이랑 돈 좀 넣어놔라.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되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냐민이 이제 또 절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이들은 빠이빠이 하고 다음날 아침에 잘 떠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읍을 벗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또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서 너네들 지금 우리 거기 귀한 은잔이랑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가지고 너네 좀 뒤져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백하다. 뒤져보려면 뒤져봐라라고 하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네요. 돈 뭉치랑. 그러니까 막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막 형제들이 다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증거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으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냐? 어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베냐민아 너가 훔쳤냐?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막 다 결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옷을 찢으면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요. 우리가 이게 증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생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한테 당신이 우리 알아서 처분을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노예 삼듯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여기에서 된 그 내용이에요. 17절 요셉이 아니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네요.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 뭐 연좌제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은잔이 나왔으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되지 너희들은 다 평안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베냐민만 놔두고 돌아가라. 지난번에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고 자기들은 먼저 올라가야 돼서 간첩으로 몰려서 그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베냐민은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절도범으로 몰려가지고 이 베냐민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여기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은 평안히 올라가. 필요 없어. 얘만 놔두면 돼. 이 막내 동생만 잘못했는데 왜 막내 동생만 벌 받으면 되지? 종이 되면 되지. 왜 너희들이 종이 돼? 그건 오버야. 그러니까 다 놔두고 너희들은 평안히 올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18절부터 26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다가 이제 주인공인데 유다가 이 모든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베냐민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인데 과연 형제들이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물론 형제들마다도 좀 다르겠죠. 르우벤도 그렇지만 이미 이들은요 요셉 예전에 우리가 20몇 년 전에 그 요셉한테 몹쓸 짓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있는 거다라고 자기 형제들끼리 이야기했고 거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다 공범이잖아요. 요셉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공범이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이런 묵직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 이들이 얼마나 참회하고 회개했는지까지는 몰라도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양심, 죄책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건 지금 요셉이 본 상태이고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냥 애절하게 애걸복걸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로 간추려서 이야기했다는 건 실제로 요셉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그 가족을 이렇게 베냐민을 변호하고 이렇게 애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훔치려고 그래서 훔친 게 아닌데 정말로 결백한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쭉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왜 이렇게 오게 됐냐면은요, 우리 가족의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노년의 아들 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고요. 지금 이 노년의 아들 중에 이 막내 아들 하나만 그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거고 그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이 베냐민 나타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죽었고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눈앞에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그 요셉에게 이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견디기 쉽지 않았고. 근데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게 이 아들이라 아버지가 참 이 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진작에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왜 이제서야 왔냐면, 사실 아버지가 이 아들 그 총리는 우리한테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면은 오해를 풀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못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안 보내줘서요. 아버지가 이 아들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까지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못 데리고 온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곡식이 너무 떨어져서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우리한테 곡식 좀 애국 가서 구해오라 그랬는데, 그때 베냐민 안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못 갑니다라 그래서 그렇게 미루다가 간신히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보증을 서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지금 그렇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베냐민을 놔줘서 허락해줘서 이렇게 온 겁니다. 막 쭉 설명을 막 애원하듯이 막 하면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지금 이 남은 게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이제 이 막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린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죠.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보면 야곱이랑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힌트가 나오거든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오늘 보면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니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얘기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보면 요셉을 잃었다고,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보면 편애를 합리화하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 아내와 내 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27절에 보면 이게 뭐예요? 라헬만 마치 내 아내인 것 같아요. 요셉하고 베냐민만 내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편애가 좀 당당해요. 내 아내가 내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내도 지금 죽어버렸다. 내 아내도 죽었고 너희들 그 요셉도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짐승한테 찢겨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 아들 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아들마저 데려가면 나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내가 스월로 내려간다. 내가 저승으로 내려간 거다. 나 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나도 같이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 요셉도 지금 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마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때 요셉의 옷을 찢은 다음에 막 그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요셉 죽은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야곱이 지능이 나름대로 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아들들을 조금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뭐 물증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믿으면서 그냥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고 내 아내도 죽었고 너희가 이 아이까지 이제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고집 부렸다는 거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베냐민 잘못되면 나도 죽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냥 나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는 내 아내, 내 아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 편에까지도,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집착하는 것도 너희들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으로 편애를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주 노골적이었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내가 노년에 특별히 또 막둥이들 얻어가지고 내가 이뻐하는데 어쩔 거냐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좀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너무나 죽이고 싶었고, 왜 쟤만 저렇게 사랑받아? 왜 쟤만 채색 옷 입고, 아마 장자의 권리도 다 요셉한테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들은 찬밥되고 우리가 저 동생인 저 요셉 밑에 우리가 꿇어가지고 약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나 분노가 치밀었고, 또 시기 질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틈만 나니까 요셉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베냐민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나처럼 베냐민도 미워했을까? 근데 확실한 건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요셉이 없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약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내가 애굽 와가지고 나도 나름대로 노예 생활하고 나도 감옥 생활하면서 나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도 외롭고 힘들었지만 나를 팔아버린 뒤에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불행했고 온 가족이 정말로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걸 요셉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베냐민만 붙들고, 베냐민만 그 나이 드시는 백몇십 살 된 그 아버지가 막둥이 아들 하나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요셉도 없으니까. 또 아마도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로 위로도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아들들 대가족이잖아요. 아들들 딸도 있고 손주들도 막 있고 다 막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가족들한테 주님의 은혜 막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같이 음식 막 맛있게 나눠 먹고 하하호호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지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떠난 뒤에 나도 나대로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 분위기도 정말로 안 좋았겠구나. 아버지도 살아는 있지만 거의 베냐민만 집착하면서 무슨 뭐 시체처럼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고, 가족들끼리도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가족 분위기가 안 좋게 이렇게 지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베냐민만 바라보면 이게 사실 얼마나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미 엄마도 없이 자라지. 그런데 이제 형도 없지. 요셉까지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하나가 얼마나 더 불쌍했겠어요. 얘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사실 교육적으로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냐민 하나 끌어안으면서 지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집착했는지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 됐는데도 베냐민 끝까지 안 내놓은 거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라헬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그 막내 아들들에 집착하는 이 모습이 예전에는 너무 미워서 요셉을 죽이고 싶었고, 저놈만 사라지면 우리 집 행복해질 거야, 우리 행복해질 거야라고 그들은 철없어서 아니면 그들이 악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요셉이 떠나니까 그들이 정말로 행복해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그들이 요셉이 얄미워가지고 차라리 여기다 놓고 뒷담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행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형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대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계속 있고요. 이들이 다 공범이었으니까요. 다 같이 주범이자 공범이자 이 공동으로 저지른 죄니까요. 그래서 언제 하늘에 벌 받을까 지금 그것도 늘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었고요. 우린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요셉 죽인다고 해결될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질투한 거 그거 다 부질없구나, 이거를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겠죠. 유다가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어떤 삶을 사니까 요셉은 얼마나 이게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나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죄악 때문에 아 이랬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정상이 아닌 삶을, 슬픈 삶을 살았는지 아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그 뜨거워지는 마음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못 참게 되고 이제 뒤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밝히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못을 박아요. 아버지하고 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막 절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봐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총리시여
나를 대신해서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아들만, 이 막내 막둥이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한 거죠.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얘 베냐민까지 해를 입게 되면 나는 내 명에 못 죽는다. 내가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나도 저승으로 내려갈 거니까 얘까지 상하면 나도 죽는 줄 알아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끝까지 버텨서 제가 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가 맹세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맹세하지 않았으면 베냐민 못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막내 동생만 살려주시고요. 이 막내 동생 풀어주시고요. 제가 대신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세요. 제가 이 죄값을 제가 제 일생에 치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가 애원을 하는 거죠. 아, 이건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요,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해, 베냐민만 사랑해 이러면서 미워했을 텐데, 물론이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뭐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것도 엄청난 희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 동생을 위해서. 이것도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예전에는 배다른 동생이라서 괴롭히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배다른 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아마 이게 베냐민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베냐민을 정말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막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공개적으로 맹세한 게 있잖아요. 내가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가 내 인생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분명히 맹세한 게 있잖아요. 그 맹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책감도 있을 거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확실한 거는요, 유다가 여기서, 물론 다른 형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몰라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죄값 받는 거다 이러기도 했고 형제들끼리 얘기도 했지만, 유다를 봤을 때 또 이제 유다는 여기에서 등장했을 때 유다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를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라헬 사랑하고 요셉하고 베냐민 이렇게 편애하는 거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형제들도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베냐민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면서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한테 하듯이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마다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근본적으로 진짜 답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악인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이따 또 생각해 보겠지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보통 막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무슨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막 이런 진짜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결함이 있어서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예전에는 어땠어요? 20여 년 전만 해도 요셉 너무 미워하고 이럴 때는, 야,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짜증나. 야, 그리고 요셉이 죄가 뭔데 죄만 저렇게 이뻐해. 야, 그냥 요셉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 욕도 하고 요셉 욕도 하고 막 뒷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을 이뻐하는데 베냐민 나타 엄마도 그래도 쟤는 엄마도 없이 자랐잖아. 한편으로 봤을 때 좀 이렇잖아요. 연민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요셉이 하는 짓이 좀 얄밉기도 하고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도 없이 저렇게 그냥 살고 있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짜증나고 아버지 왜 저러냐, 저 노인네 왜 저래 이러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사랑하는 아내 잃고 또 그 막둥이들 쟤네들 불쌍하니까 저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좀 성숙한 자라면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건 간에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하거나 나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또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놓고 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 제가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다가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밖에 행동하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을 너그러이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짜증이 날지언정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세월이 20여 년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이걸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유다도 그렇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베냐민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야? 왜 저러는 거야 저 노인?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버지도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 아들 하나 붙들고 사는구나. 그리고 요셉은 본인들이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조금 불쌍히 여기면서 약간 어느 정도는 이해한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왜 저렇게 베냐민만 저렇게 싸고 도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또 불쌍하게 이렇게 봐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다도 여기까지 결론이 이른 거죠. 베냐민을 향한 뭐 사랑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물론 맹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대로 베냐민 그렇게 가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제명에 못 산다.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에게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가 요셉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다가 기꺼이 또 이렇게 바치려고 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이미 아버지에게서 요셉 떼어놨잖아. 우리 몹쓸 짓 했잖아. 근데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으로 아버지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 편해. 그리고 지금도 좀 이해는 안 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요셉한테 몹쓸 짓 했기 때문에 베냐민만큼 우리가 책임져야지. 아마 유다의 마음 안엔 그런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형제들 모두가 어느 정도로 회개하고 살았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유다의 마음, 이런 것들이 형제들 안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는 거, 여기서 요셉은 그걸 보게 된 거죠. 베냐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본 거죠. 아, 많이 변하긴 했구나. 세월이 헛된 세월은 아니었구나. 나한테 최소한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이들이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는 있구나. 이거는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미워하지는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물론 성경에서 흠결 없는 인물로 묘사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이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똑같이 외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단점을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도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밥 차려주고 뭐하고 하는데도 정말로 나는 우리 형들 너무 사랑해, 갑자기 이게 됐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도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또 형들을 이해하고, 아, 최소한 이들이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고 있는지를 이제 인지하면서 또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요셉은 이제 어느 정도 변화됐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의 희생이라는 건 분명히 놀라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그러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느 정도는 변했어요. 20여 년 전에 요셉 죽이겠다고 막 시기 질투에 막 그 욕심에 막 그득해가지고 막 요셉 살기 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제들은 이제 없고요. 아버지의 편애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물론 그 가운데는 요셉의 희생이 있었지만요. 베냐민도 그렇게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세월 동안 어느 정도 변화됐구나를 요셉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질문이 이거죠. 이거 뭐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질문인데,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각자 질문 다 물어보시면 이거 답이 다 다를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 사람이 뭘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 사람 충분히 변해. 잘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뭐만 내가 이렇게 잘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질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사람 변하냐 그러니까 사람 맨날 변하던데 저 사람 맨날 변덕 심해가지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맨날 변하는데 뭘 안 변해. 지금 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변덕스러운 그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침 다르고 조변 섞게 하고 뭐 이러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질, 성질, 그 성격, 인격 이런 것들이 변덕스러운 거죠. 그럼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 등등이 변화될 수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변화돼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변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변할까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변화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인격적으로 뭐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냐? 그럼 뭐 이건 뭐 철학자들마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결정들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족들도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들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잘 교육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에요. 잘 교육하고 잘 예의 바르게 크게 하고 도덕도 가르치고 자기 절제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어린 시절에만 가능한 일이지 사실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거의 어느 정도 어린 시절에나 가능하지. 그것도 어린 시절 일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크고 이러면은 내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더라도 내 자식 내가 좋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에 부분적으로만 가능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키우지만 때때로는 엄하게 훈육도 하고 이러는 거죠. 왜냐면 그때밖에 인격 다듬어질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부모 말에도 안 들어요. 그쵸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배우자 문제는 어때요? 내가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아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특히 여기서 시집장가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미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이러면 살겠지만요. 배우자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저도 예전에 막 사역하고 이러고 막 이게 시집 장가 안 간 청년들 저한테 막 맨날 뭐 상담하고 이러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써와요. 그러면 뭐 배우자 기도 뭐 이런 거 늘 써오고 이러면은 막 키 180 이상 뭐 나보다 연봉은 많아야 되고 존경할 만해야 되고 거기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막 가득 이렇게 막 적어와요. 한 페이지 가득. 그리고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가지고 오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딱 보더니 아 이런 사람 없는데요. 결혼 못 하겠네요. 제가 이래요. 왜냐면 저는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이렇게 기준이 높으면 이거 만나기 쉽지 않겠는데요. 제가 이러면서 하면 허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나 좀 해주세요. 자꾸 이런 남자 만날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기억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형제들은 그냥 뭐 예쁘고 어리면 좋아요 이래가지고 좀 단순한데 자매들은 아주 막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쪽지로 내밀고 이렇게 한 경험들이 저도 참 사역할 때 많았는데 특별히 청년 사역할 때 그 일만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주요 업무였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근데 그렇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기준에 딱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믿음도 좋아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찾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줄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가지고 해도 배우자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후보자의 숫자를 너무나 줄여놓는 거니까요. 뭐 나이 찼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나 만나 결혼해 막 중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처럼 막 조선시대 그 이전처럼 막 얼굴 가리고 있다가 그날 당일날 얼굴 보고 막 신랑 신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또 만약 너무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고 뭐하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적당히 이성이면 그냥 시집장가 가면 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아직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결함들은 다 가지고 있죠. 사람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도 약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결함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있어요. 너무나 또 기준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감싸주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 라인을 넘었네요. 이 라인도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지금 만나는 누군가가 있어요. 사귀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데는 조금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이 돼요. 사귀다 보니까. 그게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상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폭력성일 수도 있고, 음란함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무질자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다양하게, 하지만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결혼 생활 가정을 잘 꾸리고 유지하는 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어떤 배우자 후보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분명히 가족들이나 측근들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걸요? 근데 만약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충분히 변할 수 있어.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야. 내가 평강공주가 돼서 바보 온다를 장군 만들었듯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 삶을 올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은 야, 사람 못 고쳐, 올인하지 마, 뭐 이렇게 막 조언을 해줬는데 아니야, 사람 바뀔 수 있는데, 난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사랑의 힘으로 바꿀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뭐 잔소리를 하고 내가 올바르게 막 이렇게 되면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사람이 바뀌어요? 너무 바뀌면 좋죠.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분명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은 경우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것들을 잘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어느 정도로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안 바뀐 거야.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 자식이 안 바뀐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되면 좋지만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균형이 이미 무너졌어요. 성실하게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균형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면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뭐 방법이 뛰어나고 뭐 상담을 받고 사랑을 내가 퍼부어주고 이래도요, 그거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어느 정도 동의할 거라고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바꾼다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을 덜컥 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잖아요. 뭐 이거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럼 변하면 어느 정도까지 변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나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라고 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우린 이렇게까지 딱 정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변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변화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그 개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냐 안 변하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요, 바뀐다고 해도요, 어떤 극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면 사람이 약간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왜냐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거룩한 모습으로 극적으로 딱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칭의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칭의를 얻어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 과정을 포함해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과정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라는 개념이 변화랑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가끔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연약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알면서 난 좋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데, 믿음에는 변화가 따라오는 거고요, 변화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비난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네들 뭐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너네들 교회 다니까 니네 천국 간다며. 근데 너네들 사는 거 우리랑 똑같잖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너네들 사는 거 우리랑 똑같으면서 뭐 니네들만 천국 가? 아, 나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기독교 안 믿을래.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물론 신실한 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너무나 막 이렇게 근데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나 믿었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근데 교회 50년 30년 막 넘게 다녔다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랑 하나님 믿지 않을 때랑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랑 변화된 게 없네요. 그럼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 심지어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까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은요 그 안에 변화가 있는 거지 변화 없는 믿음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인간적으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서서히 우리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당연한 거고요,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해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세상의 가르침 따라가지 않고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 칭의,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성화 과정에는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매이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렇다고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상하게 또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 태도도 벌써 달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당연한 거죠.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막 이런 걸 자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물론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그건 우리의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끊임없는 풍파들, 작은 시련 뭐 큰 시련 이런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는, 우리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대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내가 평탄하게 산다고 자랑하면서 나만 복받았다 이러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끔 한국교회에 그렇게 간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간증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내 삶이 평탄하다고 그걸 자랑해요? 아니요.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어떤 내가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내 삶이 하루하루 평안한데, 그럼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불안감, 그 책임감 느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살아가는 게 맞나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평탄하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당신들도 똑바로 축복받으면서 사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무 평탄하면 오히려 마음의 한 곳에 캥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 평안한데요.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같이 십자가 져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더 희생해야 될 게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마땅히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것도 기꺼이 우리에게 때때로 내 삶에 오는 이런 풍파들이 나를 더 견딜만하게 만들고 더 나를 주님의 형상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꺼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더라도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주님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 닮아가는 길이구나.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단받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반응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변화를 언제나 다 수반하는구나. 언제나 변화와 같이 가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때때로 어려움이 온다라 그래도요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이 시련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겨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하지 않고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뎌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고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지기만 하죠. 그렇게 어려움이 막 닥치고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풍파들을 겪어내면은요 내가 점점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것도 배우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평불만만 늘어가고요 얼굴에는 더 악만 남고요 그 삶 자체는 더 그냥 찌들어가지고 악만 남게 되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절도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셉의 형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뭐 연민이 되었든 이해가 되었든 어땠든지 간에 요셉한테 몹쓸 짓을 했다가 이제 깨닫고 조금씩 이제 변화는 되고 있었던 거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또 화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카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대신해서 희생할게, 대신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함도 있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죠.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쓰러지거나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변화되면서요, 이제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기 시작하네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다라 그러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유다를 비롯해서 이 형제들이 변화된 것도 변화된 거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변화됐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내가 혹시 이걸 착각하고 있진 않았나?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거의 없었던 것 아닐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믿어가지고 천국 갈 거야라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값싼 것으로 여기진 않았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값싼 것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갚지 못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값을 치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괘씸하게 그걸 값싼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고 또 존귀한 주의 자녀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명심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